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카페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러한 글 읽어주는 카페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글을 쓰고 그런 다음에 글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는 서로 바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글을 들어와서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군가가 읽어주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오늘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좀 약간 어색하더라도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명상 그 컨텐츠 안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올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출석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금이 회원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레이스 회원. 천지는 변화해도 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늘 감사 회원이요. 샬롬.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줄 메모장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오랜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렸던 일들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주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흐트리기 위하여 사단 마귀의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지하게 하신 역사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였습니다. 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마라나타 본당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수법과 속삭임을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모두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리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병거들을 거스르리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발버둥을 쳐야 할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어리석게 들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피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견디고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거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방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네, 올려주신 글 참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좋은 글은 늑대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올린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이 먹는 물을 왜 흐리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양은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린단 말씀입니까?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다시 어린 양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보니 작년에 날 욕하고 도망간 녀석이 바로 너였구나. 그러자 어린 양은 다시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또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날 욕한 놈은 내 형이겠구나. 내 놈의 형이 날 욕한 대가로 널 잡아먹을 테니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결국 늑대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로 어린 양을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폴던 우와 늑대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 명예, 권력을 거머쥐고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휘두르는 소수의 힘있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잡혀먹히는 어린 양들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결국에는 힘있는 자에게 약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감한 제3자의 등장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 방임만 한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늑대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하는 용기 있는 제3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롭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명언,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은 읽을 때 생각을 좀 해보고 나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타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타, 큰일 났습니다. 장모님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장모님 반응이 탐탁치 않고 저를 보내마나 하더랍니다. 왜 그런지 다시 문자를 보니까 문자에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네요.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오타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를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네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생활정보 하기 전에 오늘 간증이 올라와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이란 뜻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네이버라는 뜻이며 뜻으로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도 가족도 모두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집사람과 나는 부부이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이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서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비를 베풀어야 할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멀게는 이웃에게 그리고 가깝게는 가족에게 그리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집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집사람과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집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다고 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편파적이었으며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가족에게도 자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집사람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정 사랑해야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집사람은 늘 철없는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람은 나의 생각과 신앙이 많이 달랐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런 문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집사람과 문제를 놓고 다툴 때마다 내가 고집이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다 좋은데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서 대하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내 잘못이었습니다. 집사람을 힘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모두 다 집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은 율법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사람과 많이 충돌했습니다. 집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적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착한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면서도 항상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너무 앞세워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너무 잘 알면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사람이 꽉 막힌 나와 약 40년 이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으니 다시 돌아와 옆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람에게 기회를 놓쳐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나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만남은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집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만남은 현실이 아닌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집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는 평범한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후회했습니다. 왜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집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데려가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분별하지 못한 나에게 많이 후회하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나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일찍 알고 모든 관계를 풀었더라면 지금쯤 집사람과 나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다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랍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하지 못한 사역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제가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어설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 첫날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